샬롬. 여러분, 구약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2주 성경 파노라마 골격 첫 시간이에요. 우리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규칙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에 신구약 합쳐서 전체 장이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자, 이겁니다. 전체를 보고 그 다음 세세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죠. 퍼즐입니다. 여러분, 이 퍼즐 좋아하세요? 아까 퍼즐 그림을 봤죠? 자, 퍼즐은 그림을 보지 않고는 그냥 조각으로만 나여 있는 이 퍼즐 조각으로는 도저히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잘 맞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중에는. 그런데 이 퍼즐을 잘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조각만 보고는 잘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나? 전체 그림을 보고 맞출 때 쉽게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그림처럼 그 그림을 전체를 다 보고, 그리고 퍼즐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맞추는 것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전체를 보고 조각을 봐야 한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문맥을 봐야 한다. 성경의 각 권의 모든 구절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체를 보고 조각을 본다. 전체를 보고 문맥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절만 보고 그 문맥만 보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앞뒤에 전후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전체 장이 보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앞장과 그 뒷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문맥을 파악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조각을 봐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전체를 보고 문맥을 봐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항공사진 보이시죠? 자, 항공사진을 보면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정말 경치가 끝내줍니다. 저도 중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경치를 보면 진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 정말 경치가 환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세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점으로 보이거나 사람이 점으로 보이거나 굉장히 작게 보인다는 거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보고 세세한 것을 보기 위해 또 분석적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 농사 짓는 우리 농부 아저씨, 저분처럼 저렇게 땅을 깊게 파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종합적인 접근 방법. 이것은 뭘까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분석적 접근 방법. 이것은 어느 한 곳을 깊이 파내려가는 것을 분석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접근법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종합적 접근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분석적 접근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접근법이 성경을 보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순서는 전체를 먼저 본 뒤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보는 접근법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조감도가 있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조감의 뜻을 먼저 살펴볼까요? 조감의 뜻은 무엇인가?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눈에 관찰하는 것이 조감의 뜻이래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조감도, 성경을 조감하는 활동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몸이 뭘로 되어 있죠? 네, 뼈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뼈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뼈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그 뼈대가 어떻게 될까? 자,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22권입니다. 자, 성경의 66권 중에 전체적인 줄거리는 몇 권일까요? 몇 권이요? 16권입니다. 성경의 정경을 조감한 뒤에야 퍼즐 조각을 어디에 맞출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지만 이 문맥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전체적인 그 줄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진을 한번 봅시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16권이 성경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세 골격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세 골격은 성경의 세 골격, 66권은 세 범주로 묶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묶냐 하면 자, 바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이다. 성경의 66권의 세 범주, 세 골격은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어떻게 나눠지는지 사진을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 27권. 자, 그래서 구약을 먼저 보면 역사가 17권, 체험이 5권, 예언이 17권. 신약이 역사가 5권, 체험이 21권, 예언이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의 세 골격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들이 22권, 구약 17권, 신약 5권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그림처럼 구약 39권 중에 역사 17권, 체험 5권, 예언 17권, 신약은 27권 중에 역사 5권, 체험 21권, 예언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봤을 텐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체험쯤에 나오면 욥기나 이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체험 부분에 오면 이야기 흐름이 딱 끊기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 당황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역사서, 역사 17권에 속해 있는 그것을 통해 체험과 또한 예언서가 그 안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약 17권 안에 이렇게 체험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언서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예언서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8골격이나 그 뒤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5권, 역사서, 그리고 체험 21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래 여기 보이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언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세 골격, 성경의 역사에서 살펴본 세 골격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주된 목적이 있을 거란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주된 목적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위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애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나의 노력으로 애쓰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구원을 받아 드리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된 목적처럼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3주 성경의 파노라마 골격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키워드 아까 성경의 세 골격 3개 있었죠? 잘 모르겠다고요? 역사, 체험, 예언. 제가 알려줬어요? 알려줬어? 잘 키워드에 적어서 8주까지 잘 시청하고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